시작.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만남이 있죠. 우리 가족과의 만남, 또 학교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만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 의미 있고 진실한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맺고 있을까? 여러분 가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아직도 꿈이 있어? 너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야, 아직도 꿈 타령을 하고 있냐? 그건 초등학생 때나 하는 거지. 무슨 꿈 타령을 하고 있냐라고 타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꿈을 물론 꾸는 사람도 있고 안 꾸는 사람도 있지만 각자가 개인적으로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존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개인적인 꿈은 꾸지만 교회적인 꿈은 사실 잘 꾸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꿈과 교회적인 꿈이 어쩌면 연관성이 높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건 목사님 꿈인 거지. 나와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목사의 전유물도 아니고, 목사만이 교회를 향해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꿈을 꾼다라는 것은 지금 이 종교개혁, 우리가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인데 여전히 지금도 종교개혁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꿈입니다. 꿈.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 또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또 맺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꿈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원래 함께 꿈을 꿉니다. 각자 개인적으로는 꿈을 꾸는데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꿈은 꾸지 못한다. 그건 이상한 공동체예요. 사실 말만 공동체지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냥 회집하는 거죠. 회집. 주일날, 일요일날 모였다가 예배 드리고 빵 또 그냥 흩어지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까 누가 누군지 다 알지만 조금 규모가 크고 하면 옆에 누가 앉는지. 그래서 자주 보면 얼굴은 좀 낯선 있고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는지, 저 사람의 아픔이 뭔지 알 길이 없겠죠. 저는 그래서 이 꿈꾸는 공동체에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개인주의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체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집단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했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혹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나도 그런 결단을 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결단 또 개인의 어떤 신앙 경험과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이상한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뭐 해야 된다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결단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개인의 신앙 고백, 개인의 경험만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경험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또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경험들도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너희들한테 소원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개인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잘못을 해야 용서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혼자 글쎄요. 자기가 자신한테 너무 좀 이렇게 까칠하게 군 걸 스스로 용서해야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공동체적으로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허리를 펴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 이때 소원이 뭘까요? 희망상, 바람, 비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고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또 삶의 결단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아니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자들, 어떤 정교한 이런 손재주 있는 사람들도 그냥 너 기술 내가 줬으니까 무조건 날 위해서 성막을 지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또 많은 폐물들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 많은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구리 막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금이나 헌물로. 결코 하나님, 제가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정말 신앙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이 자발성이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할 때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사역자인가 아니면 텔레마케터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양육 과정에 있을 때 거의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서 이번에 이런 양육 받아야 안 됩니까? 좀 받으셔야 됩니다. 또 숫자가 최소한 몇 명은 돼야 됩니다. 막 그래서 또 무슨 세미나 혹은 행사 있을 때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뭐 권유를 하고 격려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분명히 광고를 하고 공지를 하고 어떤 자발적인 선택과 자발적인 어떤 참여 이게 아니라 끊임없는 권유와 회유와 심지어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기 숫자 맞춰야 뭐 혼납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직장인의 비애일까요? 여러분 참 뭐 이게 교회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정말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참여, 헌신 이런 게 되어야지 이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원은 양육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꿈꾸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라고 등 떠밀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원래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대대로 불교를 숭배하는 집안에서 17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호적을 파라고 했습니다. 네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제가 또 장남의 장손이었거든요. 네 같은 자식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여러분 제가 억지로 그냥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무당 같은 경우 신기가 있고 하기 싫지만 몸이 아파서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오고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거의 한 방학 동안에 제가 하루도 거의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나를 위한 건지 혹은 내가 그냥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 제게 확신을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게 그런 확신도 들고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그때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 넘쳐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양육 과정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렇고 어떤 신앙적인 참여도 여러분 철저하게 자발성에 물론 우리가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이런 과정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렇게 안내는 하고 권유는 할지언정 뭐 소개하는 정도는 할지언정 저는 막 강압적이거나 혹은 막 이렇게 어떤 사랑의 권유를 가장한 막 좀 심한 푸시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원만 있어요. 비전만 있어요. 뭐 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꿈만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코 소원만 갖도록 하시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고 또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꿈을 꿉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한 가족으로 속한 모든 지체들은, 우리 가족들은 교회를 향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 개인을 향한 꿈을 꾸지만 교회적인 꿈은 잘 꾸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들이 숫자를 가지고 막 꿈을 꾸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 선교사는 몇 명 파송, 뭐 교회는 뭐 언제 건축, 뭐 헌금은 어느 정도 이상. 글쎄요. 제가 다른 교회를 함부로 뭐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숫자적인 비전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어떤 숫자화해서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성경에서 그냥 너희들 사이좋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교회 지체들로, 공동체로서 이런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꿈,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꾸는 거고, 목사님들이나 교회 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그런 큰 교회도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예배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건 정말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날 결론적으로 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잘 나가는 교회는요, 극장식 하드웨어를 갖춘 예배당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청소년, 청년 시기만 하더라도 이제 주로 부산에 살았으니까 국도극장도 있고 또 이런 극장은 극장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쇼핑센터도 그 극장 안에 다 포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식당과 커피숍, 기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복합 건물로, 보통은 요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누구도 만나고 또 그러면서 또 영화도 보고 하는 그런 좋은 극장식 하드웨어를 갖춘 교회당. 넓은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주차하기 어려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도 너무 길면 힘들어하겠죠. 아주 쌈박한, 깔끔한 설교와 짧은 예배 시간,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내가 참 고객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이 느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마침 그냥 백화점에 갔을 때 그 어떤 고객 대우를 받는 듯한 이런 친절한 종교 서비스를 받는, 그리고 깔끔하고 부담 없는 설교. 진실한 관계니 뭐니 어떻게 살아야 되니만이 이런 거 말고 나를 한없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못해도 잘했다고 해주고 늘 그냥 잘 될 거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좀 부담 없고 좀 듣기 편한 이런 설교.
여러분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종교적 서비스가 좋은 교회. 종교적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적 서비스라는 것은요,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 시장의 원리는 상품의 원리죠. 많이 파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죠.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그 로마 가톨릭의 어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당시 어떤 교회에서 종교개혁가자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다시 참된 신앙, 참된 교회로 다시 회복하려고 목숨을 걸고 분투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옆에 누군지 몰라요. 예배는 너무 깔끔하고 좋아. 주차장 시설 너무 좋아. 종교적 서비스 최고야. 근데 옆에 누군지는 몰라요. 자주 보면 눈에 좀 있기는 해. 그래서 눈인사는 뭐 가끔 하기는 하지만 누군지 별로 관심도 없고 누군지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니 그걸로 된 것이 아닌가 라고 그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교회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서로 관계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 속에 때로 아픔도 있고 때로 갈등도 있고 때로 부족함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혹은 제공받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수고하며 이루어가는 가족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건가요? 가정이 서비스를 받는 곳인가요? 여러분이 고객으로 집에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죠. 물론 갓난쟁이 이제 태어난 애는요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100% 부모나 어른이 돌봐줘야만 되잖아요. 그럴 시기는 그렇게 해야겠죠. 또 아직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부모나 어른들의 또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100% 서비스를 받는 곳은 아닙니다. 한 가족으로 참여하는 거고 또 자기 주어진 일도 있는 거고 역할도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러면서 이루어가는 가족,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향한 꿈 그런 게 글쎄요. 나는 지금 내 미래 생각하고 내 비전, 내가 뭘 할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자아 실현, 이거 생각만 해도 참 아득한데 무슨 교회적인 꿈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꿈을 꾸십시오. 같이 꿈을 꾸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꿈을 꿔갑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뭐 집단 거주를 하자, 집단 생활을 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 생각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요, 지금 집단 거주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제가 11월 달에 서울을 어떤 방문할 텐데, 용두동 집이라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런 작업들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공동으로. 훨씬 저렴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하라든지 어떤 일정 공간은 공익적인 공간을 해서 거기서 교회 공간으로도 쓰고 또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저는 꼭 같이 모여 살아야만 공동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특히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방보다 훨씬 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나마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경우는 막 변동, 이동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저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은 그건 본질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향한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개인으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양식도 우리의 믿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꿈꿀까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 지금 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에 그런 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걸 듣게 될 것이고, 또 소개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빌립보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원.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소원을 갖게 된 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숫자 몇 명, 규모 얼마, 저는 그런 소원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런 소원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적인 꿈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꿈을 갖고 꾸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황된 꿈, 막연한 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교회적인 꿈을 우리 함께 꾸고 싶습니다. 각자 꿈은 다 다르고 각자 비전, 각자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른데 그냥 일요일 날 한 번 나와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꿈을 꾸고 또 이런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 함께하는 그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